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늘 이 5월이 되어지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월에는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선물 받으면서 기뻐하는 날이지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이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였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는 거렁뱅이였고 참 부족한 것이 많았고 병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답은 사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살아서는요 부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요 나사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 이 세상 가운데서도 떵떵거리면서 부자처럼 살고 그리고 내 생명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예, 아멘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그죠? 그 뜻은 아니었지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형통은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 그래서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만사 형통을 의미합니다. 항상 꽃길만 걷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척척 다 이루어지고 물질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의 건강도 건강해지고 육신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어가는 것. 이제 땅을 샀는데 그죠? 땅이 3배 4배 올라가고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형통, 성경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형통한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함의 교과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통함의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질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나를 잃을 수 있을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우리가 들어보셨듯이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잘못되었는데 끊임없이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처럼 나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머피의 법칙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좌절되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혀라도 그냥 꽉 깨물고 죽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노예로 갔는데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그의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엄청난 원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통한 자다, 형통한 사람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형통의 교과서로 이 요셉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열망하는 것,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 요셉은 이 형통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입을 지켰다는 겁니다.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서, 언어가 능해서, 행동은 개판이라도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보여주는 이 입술, 말, 혀, 이것을 잘 사용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윗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정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말을 통해서 공든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요, 처음에는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사람, 입을 잘 못 놀리는 사람, 혀를 잘못 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형들이 하는 일들을 다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형들은 이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였습니다. 저것만 없어지면 저 그냥 혀를 그냥 잘라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사람이야 하면서 형들을 무시하고 형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채색 옷을 껴입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가장 약점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색 옷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채색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채색 옷을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민족은요, 발효의 민족입니다. 발효의 민족. 이 발효의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이든 발효 과정을 거쳐서 맛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간장도 된장도.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겨울철이 되어지면요, 이 콩을 어머니께서 사오십니다. 메주콩. 그래서 불을 떼어서 이 군불에 아궁이에서 이 가마솥에 이게 콩이 익어갑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어서 이 푸대자루에 넣어서 발로 밟습니다. 지근지근. 그럼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넣어서 또 다지는 것이죠. 그렇게 형태를 잡아서 나중에는 이 차마밑이나 아니면은 이 방 안에다가 널어 놓습니다.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발냄새 비슷한 것이 납니다. 발꼬락내. 어릴 때 그 냄새가 얼마나 싫었는지요. 청국장을 끓인다, 장을 담근다, 장을 끓인다. 그러면 온 동네에 장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장냄새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이 성숙되어지고 입맛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그 장맛이 왜 그렇게 그립고 기억이 날까요? 맛있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맛이 맛있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맛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인간. 그런데 그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발효되고 곰팡이가 끼고 거칠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간장이 되고 된장이 되는 것처럼 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발효되면서 또한 그의 언어가, 입술이, 삶이, 행동이, 생각이, 기도가 다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숙시킬 때에 구덩이에 넣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단련된 것이 혀였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은 무섭게 떨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요셉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우리를 몰아붙일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요셉을 찾아옵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지 않습니까? 형도 아버지도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이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구덩이에서 생존했고 노예로 팔려왔고 죽지 못해 살아왔다. 그랬는데 그가 장맛이 변하듯이 그의 인생이 발효되었듯이 그래서 그의 입술이 발효되고 그의 생각이 발효되고 그의 사상이 발효되고 그의 철학이 발효되고 그의 신앙이 발효되고 그의 기도가 발효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셉은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문제의 그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건져주십시오. 내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입술이 연단되고 기도하면서 생각이 연단되고 기도하면서 삶이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익어가고 열매 맺게 되어진 이 요셉,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 틀어막고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내 인생의 이 밑바닥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혀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요,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지킬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함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비결 필요 없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달란트 있고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줄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줄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줄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줄에 매달리면 썩은 동아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그 줄이 은혜의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리고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그가 울고 있을 그때에, 엉엉 울고 있을 때에,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오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쓰러지고 낙심하여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의 좌절을, 그 모퉁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누명을 쓰는 그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나는 정말로 이런 짓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가운데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힘들고 좌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엄청난 인생의 질문 가운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인생의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출세하고 우리가 명성을 떨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첫 페이지부터 인생의 마지막 한 페이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생의 더 큰 무대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더 큰 인생의 무대 애굽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잘나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나안 땅이 좋사오니, 채색옷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채색옷을 빨가벗기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같이 요셉도 인생의 무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가나안인인데,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의 무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안수기도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꿈을 펼쳐 주십시오.
이 아이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무대를 옮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무대, 우리의 삶의 무대, 이것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가 다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초근목피의 시절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6.25를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요.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인사가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고 한 끼 챙겨 먹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끼가 아니라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간식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졌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사람. 요셉이 많이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얼마나 챙겨 먹었겠습니까? 적게 먹었겠지요. 적게 먹어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꿈을 꿀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 자가 무슨 형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속에서조차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비쳤을 때도, 야, 저 자는 감옥 속에 있어도 형통하구나. 형통한 비결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어떠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도 내가 피 흘리며 싸워가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함께하실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환경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하고 싶은 일, 계획들, 나 너 보고 싶다, 만나러 가고 싶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그 모든 인격체가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감정들, 예수님의 일하심들,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뜻하심들, 이 모든 것이 편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말하는 것이나 우리 속에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지로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사회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사회적 호감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기대와 달리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거룩함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죄를 딛고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 교수는 특히 2030 세대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낸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다. 교회 안팎에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날 2030 세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교회 밖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찬양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집에만 오면, 세상 속에서 나아가면 그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가?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또한 부끄럽습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전달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서름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이처럼 걸어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이 예뻐서 복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을 좋아하심으로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이 평화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 참다운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고통받고 이 땅이 고난받고 이 민족이 슬픔의 눈물에 잠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나의 입술이 변해야 되겠고, 나의 기도가 변해야 되겠고, 내 인생의 비전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체를 뜯어 고쳐서 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때의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함이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요셉만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또 형통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광야를 누비고 끊임없이 피난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원수가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다윗이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도망가면서 바위에 숨어서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달란트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형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의 입술은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입술인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입술의 말들을 하는가? 아니면 아름답고 고상한 말, 인격적인 말. 저 늘 쓰리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쓰리고. 인생은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고,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고. 그리고 투고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고독해져 봐야 된다고, 홀로 서기를 해봐야 된다고. 쓰리고가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고상한 인격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요셉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쓰리고 인생, 고통과 고난을 지나고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쓰리고였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고독 가운데서도, 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세월을, 그 시련의 시즌을 다 지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고상한 인격체로 만들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발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가
발효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주께서 요셉의 형통함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형통임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한 자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비전이 먼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양무리 교회를 주께서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